그러나 새로운 가치 창조를 사자는 하지 못한다. 사자조차 하지 할 수 없는 일을 어린아이는 오히려 해낸다. 어린아이는 순진무구요, 망각이요, 새로운 시작이다. 놀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 돌아가는 바퀴이며 최초의 운동이자 거룩한 긍정이다. 이렇게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이 말 도대체 뭔지 모르겠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나왔던 사막에 외로웠던 낙타는 과거의 기억이라는 짐을 지고 다니는 낙타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태어나자부터 가족이나 국가에 의해서 훈육되고 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가장 중요한 덕목은 기억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억이 중요하죠. 왠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부모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른들을 보면 인사해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는 거야. 밥 먹을 땐 오른손으로 잡는 거야. 먹을 때는 흘리지 말아야지. 이런 훈육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길들여지고 교육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성 있는 아이라는 것은 기억을 잘하는 아이입니다. 부모님이 가르쳐준 것을 잘 기억하고 그 교육과 규범을 잘 기억함으로 그대로 사는 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사회성 있는 아이들로 길러진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 그래요.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쓰레기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쓰레기 버렸지? 이렇게 딱 얘기해요. 쓰레기 버리면 나쁜 아저씨 이렇게 딱 말을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교육시켰거든요. 쓰레기 버리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아이들과 걸어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쓰레기를 버리는 걸 보고 대놓고 말을 할 때 제가 움찔움찔합니다. 그건 좀 속으로 말했으면 하는 또 타이밍이 있잖아요. 근데 대놓고 나쁜 아저씨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길을 피해서 가죠. 아이들은 그냥 A라 말을 하면 A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흡수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걸 기억에 따라서 아이들은 나쁜 것, 좋은 것을 분별하며 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아이에게 좋은 것, 선한 것, 악한 것은 아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악이고 이건 선이야. 쓰레기 버리는 것은 나쁜 거야 하면 아이들은 이런 건 나쁜 거구나 라고 학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은 스스로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되고 물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에서 이 낙타가 뭘로 변신한다고 했죠? 혹시 기억하세요? 사자로 변신하는 과정이 있대요. 이 사자로 변신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사자는 자신을 제외한 그 어떤 짐도 지지 않으려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사자에게 짐 지워서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물려 죽겠죠. 사자는 절대 자기 등에 등짐을 매지 않습니다. 사람도 올라탈 수가 없죠. 사자는 그만큼 아까 말했던 그 기억을 다 내려놓는 존재를 사자라고 이 철학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 어른들이 기억시키고 훈육하고 교육했던 것을 그 짐을 다 털어놓는 순간이 한 번쯤은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는 때로는 질풍노도의 시기 또는 사춘기라고도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이거 왜 해야 돼요? 이게 왜 나쁜 거죠? 요즘에 저희 아들도 자꾸 왜냐는 물음을 자꾸 합니다. 그럼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합니다. 지금 마트 가요 이래요 밤에. 근데 밤에 봐봐 깜깜하잖아. 왜 깜깜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이것은 그냥 아이들이 그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한 물음이지만 어느 순간 인간은 모든 자신들이 학습했고 기억했던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이 어느 인간에게나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낙타처럼 졌었던 그 짐들이 나를 위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위한 짐이었구나를 깨닫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짐이 정말 내가 올바르게 살기 위한 짐이었느냐라는 것을 고민하고 씨름하는 과정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로 변신한대요? 사자로 변신하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 철학자는 낙타에서 사자로 변하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많은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10년 전에만 해도 청년들과 교육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요, 다 청년들이 목사님이 말하면 그렇구나 라고 따라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많이 묻습니다. 뭔가 변화의 과정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세상 속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부모님이 목회자였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적 세계관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성경적 세계관과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것과 항상 충돌되어집니다. 술은 절대 마시면 안 돼. 네. 근데 성경에도 없는 것 같은데 오락실도 가지 말래요. 오락실은 왜? PC방은 왜? 이건 왜 안 해도 되지? 왜 안 해야 되지? 이런 물음을 갖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키워본 부모님들 중에는 그런 자녀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의 규범과 질서에 따라 하지 말라는 거 잘 안 하다가 그게 폭발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그래요. 네. 분명히 내 딸은, 내 아들은 대학교 때까지 술도 안 마셨어요. 담배도 안 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그걸 하기 시작해요. 그쵸? 분명히 그 친구는요, 머릿속에 큰 씨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걸 왜 안 해야 되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낙타처럼 짐을 지고 살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사자처럼 변신해 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규정 지었던 것, 내가 생각 없이 낙타처럼 짐을 지고 살았었는데 그게 도대체 왜 나쁘다는 거야? 사람들 술 다 잘 마시고 사람들 저렇게 잘 놀고 하는데 도대체 왜 하지 말랐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은 생각하게 되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을 살지 못했구나. 내가 남의 인생 살았구나. 거기서 아이들은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잘못 나가게 되면 정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런 청년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정말 신실했던 청년인데, 저 청년 정말 찬양인도도 했었는데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지금은 신앙생활을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착했는데, 교회에 열정이 있었는데, 열심히 있었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을 그 아이를 탓할 수 없고 그 청년을 탓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낙타가 사자로 변신했던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순간들은 우리 삶 속에서도 발견되고, 그리고 많은 청년들의 인생,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억압적 기억에서 해방된다고 해요. 내가 낙타의 짐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다른 삶을 위한 것이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과연 내가 지금 착하다고 하고 나쁘다고 하고 선이라고 하고 악이라고 하는 그 규정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꼼꼼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항상 원점 안에서 규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원점 없이는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 원점은 우리 스스로가 찍는 경우도 있고 사회가 찍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낙타가 짐을 지고 살듯이 우리는 무언가를 판단하며 원점 안에서 우리는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가끔은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슬플 때가 있냐면요,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싫어하고 무언가를 굉장히 혐오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내가 판단하는 건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저 사람을 불편해하고 왜 이렇게 싫어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랑 식사하기가 싫고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싶어요. 그게 사회적 현상으로 더욱더 두드러지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남녀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과연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건지, SNS를 통해서 내 생각을 만들어진 건지, 뉴스 때문에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치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보수적인 정권을 혐오하고 조롱하고 너무 싫습니다. 근데 보수적인 정권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진보들이 하는 얘기들이 너무 싫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하는 얘기냐, 아니면 어떤 매체와 SNS와 많은 미디어를 통해 나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규정 짓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관점으로 이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낙타가 짐을 지듯이 삶을 사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비슷한 경우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태어나자마자 애굽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 와, 우리가 노예로 살아보니까 이집트의 저 피라미드를 보고 스핑크스를 보고 저 왕국을 보니까 저렇게 해야 저렇게 강대국이 되는구나 당연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제도가 대단한 제도이다. 우리도 저런 제도를 따라가면 우리도 이집트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이 있었을 것이고 강한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40년간을 머물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규칙은 안식일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는 마음대로 쉴 수 없습니다. 아, 쉬지 말아야 부자 되는구나. 아, 내가 열심히 일만 해야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죽도록 일한다. 그러다 진짜 죽죠. 과로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도록 일하면 성공한다. 이런 규칙에 따라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하니까 잘 된다니까. 내가 생각한 건지, 내가 그렇게 합리화시킨 것인지, 세상이 그렇게 모든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물어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청약이 당첨됐는데 이번에 제가 대출을 크게 받게 됐어요. 근데 너무 걱정돼요. 그래? 얼마나 크게 받는데 30년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빚을 갚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야 집 산다. 이것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당연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거 정말 내 생각입니까? 사회에서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러세요. 하루는 아예 일하지 마. 이거는 이렇게 되면 망하는데? 이렇게 되면 가난해지는 건데? 이거 아닌데? 우리 하나님 믿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규칙과 가치는 이집트의 가치와 너무 다른데? 이러면 하나님 우리 망해요 라고 반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절대 노동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만큼만 먹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러운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만 먹기 때문에. 저장을 해놓더니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거죠. 저장을 해놔보는 거예요. 왜요? 그게 자본주의 시스템과 가치에서 맞는 거죠. 저장해서 다음 날도 먹을 수 있으니까. 저축해야 돼요. 늘려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바로 썩어버립니다. 그 규칙과 가치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래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새로운 가치인 거예요. 너무 낯선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낙타라는 짐의 원점을 찍고 그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가치가 우리에게 분명히 찍어져 있는 가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원점을 옮겨라. 이집트에 찍어놨던 그 원점을 옮기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 세계관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낯설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왜 도와야 돼요? 저 우크라이나까지 왜 해야 돼요? 미얀마가 민주화하는 거랑 여기 대한민국 땅에서 선교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의 원점은 우리에게 지켜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규정하고 저건 굳이 도울 필요 없어,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점을 하나님께로 옮기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규정하는 걸 우린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청년들 보세요. 그 원점이 옮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관만 성경으로 가르쳤어요. 그렇게 살아야만 한대요. 이유 없이 짐만 지고 사는 겁니다. 주체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주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자로 변신하는 순간 신앙을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원점이 옮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범만 생각했으니까, 규범만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사회에서 나와서 그 원점을 어디로 옮기는 줄 아세요? 성막으로 옮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래요. 상징적이지만 성막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진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텐트를 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원점을 옮기라는 거예요. 애굽에 찍어뒀던 그 원점을 성막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점을 옮겨, 하나님을 중심으로 원점을 옮겨서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세계관을 따라가거나 교육 질서의 세계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선과 악을 규정하는 것이, 도대체 이것은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누구 판단이고 누구 생각이냐, 그 하나님 생각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시는 것을 아이들에게도 답습하고 학습시키는 것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생각하는 그 주체적인 사고를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점 옮김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었던 그 철학자는 세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낙타 단계, 두 번째 사자로의 변신 단계, 3단계가 어린아이 단계입니다. 저는 되게 의아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낙타, 사자, 그리고 성숙한 인간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낙타, 사자,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초극으로 깨달은 사람이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 철학자도 어디서 어떻게 깨달은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 단계를 마지막 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의 원점이 다시 옮겨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 태어나서부터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기억에 따라 순응하며 사는 것이 사회적 인간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기억이 잘못됐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우리 예로 들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땠습니까? 죄가 들어왔을 때 가인과 아벨이 어떤 상태인가를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왜 성경은 이야기를 통해 말을 합니까? 성경은 항상 스토리로 말을 해요. 다윈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 형식으로 나옵니다. 이야기 안에서, 그 안에서 나오는 성경의 규칙과 가르침을 말씀하고 계세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그리고서 낳은 인간이 가인과 아벨이요. 가인과 아벨 둘 다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셔요. 도대체 왜 누구의 제사는 받고 안 받으셨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규칙도 없고 룰도 없습니다. 곡식 제사 때문인가? 첫 것을 안 드려서인가? 그거 우리의 추측이죠. 성경에서 왜 안 받으셨다는 말을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논리 한 가지가 나옵니다. 가인은 화가 났다는 거예요. 분노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거를 안색이 변했다고 해요. 왜 가인은 분노했을까요? 자기 스스로에게 찍은 원점에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누굴요?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했죠? 이건 하나님이 잘못했어. 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 거기 말씀 속에서만큼은 이유 없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규정할 수 없는 걸 규정하려 듭니다. 거기서 가인은 죄를 짓기 시작해요. 뭐라고 합니까?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원점을 짓고 선과 악을 규정해서 그것으로 심판을 내리려 하는 그 본능이 우리 안에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원점을 과감하게 옮기는 인간, 그것을 옮겼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점을 옮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좋으면서도 무섭기도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원점을 반드시 옮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억, 학습받은 것, 그리고 세속의 가치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골방에서 기도해 보라는 것을 권면하십니다. 왜 골방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를 뭘 한다라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린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가만히 있어 보자. 우린요, 가만히 있어 보는 게 필요해요. 기도를 뭘 한다, 기도하자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 보자.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뭘 해야만 행복합니다. 그것이 행복인지 욕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쾌락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해야만 쾌락이 채워지고 뭔가를 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한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골방에 들어가라. 우리는 그런 시간이 하루 중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저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잠시라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잠시라도 핸드폰으로 정보를 보고 문자도 읽고, 요즘에는 걸어 다니는 분들도 다 핸드폰 보고, 이게 스마트폰 좀비래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막 하수구에도 빠지고 강물에도 빠지고 그런 데잖아요. 이게 뭐예요? 잠시라도 우리는 정보를 습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활동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 보면서 재밌기도 하고 행복을 찾기도 하고 쾌락인지 행복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잠시도 끊임없이 뭘 해야 행복을 갈망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본 적 있나요? 자는 거 빼고요. 저는 하루 중에 거의 없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던 적이. 물론 육아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 좀 안 하고 싶어요, 가끔은.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골방으로 가라.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골방의 시간. 그 골방의 시간에서 과연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서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시간으로서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원점과 우리의 삶에 우리 지고 있는 그 짐 과연 누구로부터 왔으며 왜 이걸 지어야 하며 나를 위한 삶인가 남을 위한 삶인가 그러한 고민과 갈등을 겪는 청년의 때 청소년의 때 그리고 어른의 기성세대의 시기 그 모든 것을 잠시 멈춰놓고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오늘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옮기고 우리의 원점을 하나님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판단하는 선과 악, 나의 규정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으로의 원점으로 옮기는 삶, 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대요. 근데 어디로 가까이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두 번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우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셨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저는 잠시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우셨지? 여러분들 대한민국 땅을 보고 슬피 웁니까? 별로 슬프진 않은 것 같아요. 북한 땅을 보며 슬피 웁니까? 마음에 탄식하며 탄원하며 내가 아프듯이 아픕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 아플 때 나도 아파야 돼요. 그 슬픔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보시고 우시며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 외에 다른 것을 위해서 울 수 있는가? 드라마 보는 거 말고요.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관점대로 우리의 관점이 옮겨졌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이 그랬다는 거예요. 공적인 일을 위해서 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다 사적인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한,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들 아닙니까? 내 가족 아픈 거 아니면 정말 마음 아프게 울 수 있습니까? 내 손에 그렇게 분노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분노해 줍니까? 다른 사람의 억울한 재판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분노해 줍니까? 내가 딱지 한번 잘못돼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분명히 40km로 달렸는데 왜 30km에 찍혔지? 얼마 전에 제가 찍혔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경찰서 갈 뻔했어요. 분명히 안 지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분노하듯이 다른 사람의 불이익에 우리는 같이 분노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울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변화돼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이익과 손해를 내가 찍어놓은 원점을 중심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신비인 겁니다. 이 불가능 속에 어린아이가 같이 되자. 원점을 하나님께로 옮겨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곳에 눈물 흘리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이런 거 해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선교가 잘하는 선교라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는 모든 판단을 우리를 원점 찍어서 내 판단과 기준에서 이건 맞아 틀려를 생각하니까. 성경적으로 원점을 찍어서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은 사실 다 이해하기가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게 비효율적인데? 이렇게 하면은 좀 안 좋은데? 왜요?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을 성막을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원점을 옮겨 놓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옳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일들과 많은 프로그램들과 많은 교제와 모임 속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눈으로 다시 세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서만큼은 우리가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사실 아이들이 태어나서는 아이들이 나라는 말도 잘 못하죠.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아직 하준이도 하민이도 나 밥 줘라고 안 해요. 하준이 밥 줘, 하민이 밥 줘. 나라는 개념이 아직 없는 것이죠. 아직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돌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공적인 것에도 눈물 흘릴 수 있는 것, 이웃의 아픔에 정말 우리는 같이 분노해주고 같이 울 수 있는 것. 바울은 그 극강의 경지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는 이웃의 즐거워하는 것에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것에 함께 울라. 이 마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의 변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들, 세상을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눈으로, 순백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 잠깐 집에 가서 오늘 하루 도전 1시간 가만히 있기. 제일 어려운 도전일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그거 꼭 말을 하려고요. 와이프한테. 나 오늘 1시간만 가만둬. 그래서 1시간 뒤에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시간만 아무것도 안 하기. 잡다한 생각도 좀 내려놓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요, 이거 세상에서 여러분들 안 하는 것 같죠?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멍 때린다. 이건 너무 좀 저는 저급 단어라고 생각하고요. 고급스럽게 말하면 명상한다.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요? 기도한다고 하는 거죠. 세상의 많은 노이즈들을 제거하고 가만히 앉아서 어린아이와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내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내 직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가만히 있는 시간을 1시간 주어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시간, 우리가 한번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우리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집트에 찍어놨던 원점이 새롭게 하나님 중심적인 새로운 세계관으로의 전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한다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짐을 내려놓고 세상이 규정했던 것을 내려놓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존재로 여기고, 그 사람이 나랑 혈액형이 같아?
나랑 MBTI가 같아? 나랑 유형이 같아? 이런 판단을 내려놓고, 세상에 규정하는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고 직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대해도 될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규정해 놓은 잣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존귀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그거요 바쁜 일상 속에서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우리 스스로에게 그 건강한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을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함께 마음으로, 생각으로 잠시 비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 주세요? 무엇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세상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잘 판단되지 않을 것을 우리의 몸에, 생각에 많이 축적해 놓으며 살았습니다. 나의 판단, 나의 생각들, 그것들을 우리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느끼며 이제 우리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겼던 것이 과연 옳았는지, 내가 잘못되다고 여겼던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는지, 내가 쌓아 올린 탑을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낙타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채우려는 것보다 우리에게 비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쌓아온 지식과 지혜를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세계관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것이 나의 지혜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이를 기르고 내 아이를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들이 과연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를 다시 한번 판단하며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옳다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영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참 우리의 뜻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환대하기에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이집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판단 없이 모든 이에게 다가가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의 세상을 다시 한번 정립하며 골방에서 잠시의 묵상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회의 모임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을 투영시키려는 곳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선교들이 우리의 욕망을 투영하는 장소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돕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마음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심으로 축도하심으로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낮추는 것이 그저 겸손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눈으로 우리를 낮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낮춤 속에 어린아이와 같이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동행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이는 더드림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